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다 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않는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유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격려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직전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큰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 형 에서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가족들을 세겜 땅 맞은편에 함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이 길어지면서 딸 디나가 세겜에 들락거리면서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겜은 그 지역의 이름이면서 또한 추장의 이름이기도 하죠. 디나의 용모에 반한 세겜 추장은 정식으로 청혼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양측이 서로 통혼하고 또 거래도 하면서 같이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이 세겜과 또 그 부족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살육하고 약탈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바로 너희 때문에 이 땅의 주민에게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게 됐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두 아들들은 그러면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족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야곱은 가장으로서
이 사건에 전개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까지도 핀잔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하고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뜸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걸 거야. 바로 그 결과겠지. 또 세겜 땅 앞에 장막을 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뚜렷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비난을 뒤집어 쓸 수도 있기도 됩니다.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아주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사업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비하죠. 또 집안에 우환이 겹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방에 벽이 쌓이며 헤어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해 갔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과 관계된 일은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그 자세한 기록이 나오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남쪽 그 브엘사바에서 북동쪽으로 향해서 약 880km나 떨어진 하란 또 혹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혈혈단신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한 95,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들판에서 야곱은 한도를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중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꿈에서 사다리가 펼쳐져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고 나오는 그 찬송가가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라고 하는 형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조용하고 또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한다면 골센님 같은 그런 타입의 사람이죠. 그러니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뻗쳐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악한 자, 그러나 지금은 가련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그에게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계보의 믿음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튿날 아침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공경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다음 4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벅찬 감동과 환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두려움에서 애처롭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야곱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지금까지 나를 동행해 주신 주님의 손길은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별 감동은 느낀 것이 없는데 신앙이 반드시 감정적인 것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모든 게 다 익숙해져서 다 그저 그렇고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것은 조금 원어를 보면 강한 표현이고 너희가 불합격자다 하는 정도, 너희는 불합격했다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또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허망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천국의 산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됩니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마치 서력 기원의 그 연호가 구분되듯이 우리 인생 안에 BC와 AD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안에 큰 지각의 변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베델로 가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같이 한 모든 자, 곧 종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또 4절을 보면 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으며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이들은 바담 아람에서부터 이곳 세겜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각종 신상들과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갖고 나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족 신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것이며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방 신상과 부족 같은 것들이 제3세계는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형상들이나 물건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문화나 예술 등의 이름으로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허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근무했을 때 집에 골동품으로 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은 이러한 조형물도 되겠지만 하나님 외에 은연중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물질이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복수의 일을 갈고 있을 때 무방비로 길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야곱 일가를 추적해서 길에서 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이 지경의 상황을 몰고 온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린 가장의 영권을 회복했습니다. 가장의 믿음에 찬 결단은, 그리고 그 용기는 온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떨어야 하는데 정작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적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도저히 출구가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잃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예배 행위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야곱은 이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시대의 다른 족속들의 제사 행위와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소수의 야곱 일가가 드리는 제사의 규모 또한 대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쌓는 이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쌓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본질적 행위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예배가 금지되고 또 제한받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북한의 성도들과 기독교 탄압 시대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이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소위 비대면 예배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새로운 예배의 한 형태라고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도 비즈니스도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또 설교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감사를 올려드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 간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처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어떠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때로는 불사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때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스스로 감당치 못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또는 주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만 몰려오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뚜렷한 원인도 알 수 없이 또 아니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영적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영적 생동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동의 감동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교회 가족들과 그 일터와 학교와 또한 먼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